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옆에 어떤 분이 제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해서 총 12년 동안 했던 모든 수고를 하루에 몇 시간 시험으로 이게 평가한다는 게 너무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평가가 정말 공정한 평가일까? 어떤 사람 그날 특별히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평상시보다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만큼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날은 그만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으니 이게 참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또 완전하지 않은 것 같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살다가 수능 공부하는 것만큼 열심히 그렇게 이제 살다가 우리 주님께 심판받는 때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서 보니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휴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으면 부활해서 공중으로 채 올라가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몸 안에 행한 선한 것, 악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일일이 회개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준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기록해준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로우신 심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로우신 심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의 모든 일을 판단하실 때 불공평하거나 불이하게는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능 시험처럼 뭐가 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이 나쁘고 있으면 내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불공평한 거예요. 어느 면에서 불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삶인가, 아니면 죄 가운데 빠져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가운데 빠져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고민 가운데 살고 죄를 지으며 살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삶인가. 어떤 사람은 보기에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시대는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 두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가서 보니까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속을 해서 자기 눈앞에 200만 명을 둔 거예요. 이 사람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구출한 겁니다. 그렇죠? 보였어요. 200만 명이 보였어요. 40년간 고생했는데 또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무명의 생활을 하며 정말 비운의 과 같은 그 삶을 살았는데 하여튼 80년 동안 해온 그런 일 이렇게 보니까 2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과가 눈에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나타난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고 해서 땅을 다 분배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눈에도 가나안은 온 땅이 놓여 있었고 그 가나안 온 땅을 지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지금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내 눈앞에 지금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해놓은 그런 일의 성과가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과다. 그런데 모세와 달리 엘리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가 대언자들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 축 대언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함께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와 같은 엄청난 기적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대언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고 해서 톱으로 썰어 죽였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톱으로 썰어 죽였다. 그렇죠? 예레미야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기 사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저 10명 정도나 될까? 전 유다 전체. 그 이후에 에스겔 등 수많은 대언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 눈에는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성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 눈에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수만 킬로미터를 배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고 이렇게 복음 선포했어요. 이런 가운데 그에게 닥친 맨 마지막 운명은 부귀영화 누리는 게 아니라 로마 감옥에 차디찬 그 감옥에 그 맨바닥에 누워서 지내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는 이와 같은 운명이 사도 바울의 보상이었습니다.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지만 의원 누가를 제외하고 단 몇 사람 외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하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여러분, 예수님만큼 기적을 행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안에 권능과 권위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서기관들의 말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 안에 권능과 권위가 있어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나님의 왕국의 그런 신비들을 풀어줄 때 사람들이 감화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이러한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3년 반 공생애가 끝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때 여인들 몇 명 외에는 남자들은 말할 것도 다 도망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모였을 때 예수님 3년 반 동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세상에 다니면서 씨를 뿌려갖고 모아놓은 사람이 120명 정도뿐이 안 됐다 그랬어요. 120명. 이런 것들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만일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공허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성과가 많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요한 웨슬리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지 위필드니 무디니 뭐 이런 사람 성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아프리카 가 있는 선교사도 있고 네팔에 가 있는 선교사도 있고 우리 한국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하는 그런 목사도 있고 복음 선포자가 있는데 성과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특별하게 성과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된 대로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고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많다는 그런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또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있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주님의 진리, 이 진리가 방해를 받고 회방받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울면서 애를 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기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거 분명히 있는 줄 알면서도, 옳은 거 알면서도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느 면에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그 수준을 넘어선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 건물 헌금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가치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섬김 그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추운데 주차 봉사까지 하며 이렇게 섬겨주는 여러 훌륭한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신다, 의롭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텍스트로 해서 울며 수고하는 자가 기쁨의 열매를 거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가서 보니까 제목이 위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ong of Degrees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이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 15편이 가서 보시면 제목이 그 옆에도 가서 다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그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게 360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360도 그게 영어로 디그리예요. 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왜 위로 올라간다고 했냐 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그 전체 지역을 이제 가서 보시면 가장 높은 데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어디에 살든지 다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위로 올라가는 노래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이제 마치게 돼 있어요. 이 여정을 여러분이 원으로 생각하시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360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15도로 이렇게 돼 있다, 15개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례 여정길에서 오고 가면서 15개 시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순례 여정을 마감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기 15개 시편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을 표현하기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Song of Degree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각도의 노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각도의 노래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순례길에 그 여정 떠나는 걸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걸 천국으로 생각하시자.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그 중에 이 15개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계신 그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길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시편 126편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셨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내용은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다시 자기들 땅에 돌아가는 그 일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시기 위해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에서는 그게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또 은혜로 야곱과 그의 12 아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보내셔서
그 이집트에서 요셉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의 강력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400년 이집트 생활이 끝난 이후에 BC 1491년에 이집트 이제 탈출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그 이후부터의 삶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성경 가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는 일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기사를 좀 보고 반면교사로 좀 삼아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이 좀 작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반역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재판관들의 시대가 한 400년 지난 이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면서 왕정 시대를 이제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시고 다윗을 주시고 그 위에 솔로몬을 주시고 그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 이 둘로 나라가 이제 갈라지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왕국을 차렸습니다. 남왕국은 르호보암,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 그 이후로 해서 다윗의 왕조가 유지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00% 모두가 다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결국은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왕 때 BC 721년에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일어났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멸절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절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저쪽으로 이제 끌고 가고 저 중동 땅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북쪽에다 갖다 심어 놔서 그래서 누가 생겼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이런 종족이 생기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생기게 됐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좋은 사람은 5명도 안 되고 나머지 모두가 다 사악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절이 됐다. 패망의 원인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이거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갖다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방 나라 민족들의 문화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함의 문화를 추구하는데 사람들 눈에 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는 거는 너무 단순한 눈이 즐겁질 않아요. 귀가 별로 즐겁질 않아요. 근데 가서 옆에 다른 나라 사람들 하는 거 가서 보니까 정말 휘황찬란하고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 이방 문화, 우상의 그 문화들을 동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7년에 1년 땅을 그냥 황폐하게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이 야 이거 그때 뭘 먹고 사나 아무것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나를 의지하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거를 이걸 통해서 한번 너희가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49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땅을 하나님이 그냥 황폐한 대로 내버려 두고 나를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땅을 경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490년에 7분의 1, 70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 있는 그 동안에 이 땅이 황폐한 가운데 자기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BC 53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을 이렇게 격동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 고레스 왕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36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36장 23절은 히브리 성경,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고 히브리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맨 끝이 역대기하예요. 역대기하의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 구약의 맨 마지막 절 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36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 사람의 구약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오늘 위로 올라가는 노래, 이게 다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1절에 시온에 포로된 것을 하나님께서 되돌리셨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러한 그 칙령에 따라서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하던 그런 때에 갑자기 왕이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기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이제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여도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절 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꿈인가 생시인가 허벅지를 꼬집어보고 그러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그렇죠? 너무나 기뻐서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니까 내가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교도들이 그 옆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이교도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다. 가만 보니까 지금까지 포로 생활하고 이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로 알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고레스 왕의 영을 움직여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칙령이 떨어지게 될 때 그 옆에 있던 그 이교도 민족들이 보고는 정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큰 일들 행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3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주님이 정말 큰 일을 행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송가를 불렀어요. 제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451절에 제목이 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네. 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네. 그 독생자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저 십자가 죽음에 내주셨네. 땅들아 들으라.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땅들아 들으라 주의 귀한 음성. 만민아 들으라 주의 기쁜 소식.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그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아침에 찬송 드렸잖아요. 누가 지은 거냐면 패니 크로스비가 지은 거예요. 아주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찬송입니다. 주님 피로 온전히 대속했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네. 모든 죄인 주 앞에 회개할 때 그 즉시로 주님께 용서받네. 주 하나님 이루신 큰일 볼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나 저 크고 저 높고 더 깊은 복 주 예수님 뵐 때에 누리겠네. 땅들아 들으라. 주의 귀한 음성, 만민아 들으라. 주의 기쁜 소식.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그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찬송을 저희가 아침에 불렀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될 때 이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절에서 3절이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지금 시대에 적용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세상 아니면 마귀의 왕국을 대표하는 두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집트고 하나는 바빌론이에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 포로를 되돌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거를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으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람의 신분이 변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유로운 존재를 만드셨어요. 영어로 프리 에이전트로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와 불법 가운데 묻혀서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를 우리의 아버지로 두고 마귀의 왕국에 속한 그런 시민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공로, 행위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것이 생겨야 되냐? 지금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만민아 들으라, 그렇죠? 땅들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그런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정말 좋은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사람이 변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됐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니까 제일 먼저 옆에 있던 이교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것, 여기서 다시 돌아서는 것을 포로 생활에서 되돌리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교제가 끊어져요. 아버지가 있고 여기 아들이 있는데 이거 부모 자식 관계는 아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부모 자식 관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부모 자식의 관계는. 근데 아들이 자꾸 심각한 죄를 짓고 어머니 아버지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교제가 안 돼요. 아들도 슬글슬글해서 어머 아버지한테 이제 피하려고 하고 엄마 아빠도 노력은 하지만 좋지 않거든요, 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교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제가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해 이와 같은 교제가 회복되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 포로 된 것을 되돌렸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 이제 가만히 보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에 꿈꾸는 일이 있었을까? 어떤 게 정말 꿈꾸는 일이었을까? 내가 28살에 박사학위 이제 받았는데, 그 박사학위 받을 때 뭐 무덤덤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라와 관련된 어떤 일, 정말 획기적으로 무언가 변하는 그런 일, 이런 거를 경험을 해야만 아마 꿈꾼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일제강점기 지나고 또 6.25 이렇게 사변 다 겪으시면서 그런 분들에게는 꿈꾸는 자 같았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세 가지 사례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게 꿈꾸는 건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아는 것처럼 35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나카사키에 다시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8월 14일에 일본에서 천황과 함께 어전회의가 이제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항복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무조건 항복한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8월 15일 정오에 무조건 항복합니다 하고 4분 37초 이 방송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해방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곳곳에서 태극기 물결이 일어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일제치하에서 벗어나게 됐구나. 이게 뭐야? 꿈꾸는 자 같았다는 거예요. 상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12시에 우리가 무조건 항복합니다 하고 8월 15일 날 그 방송이 나오면서 꿈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근데 광복이 되니까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우리를 탄압하는 일본 사람들이 도망가기에 바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방송이 있기 전하고 있기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억압받던 사람들, 그리고 탄압하던 그런 사람들의 그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도 마귀에게 속박이 되어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벗어난 시대가 이제 지금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상황이 정반대가 된다. 우리를 핍박하던 그런 마귀, 야고보서 4장 7절 가서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 전에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게 됐다. 더 이상 지옥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옥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하고 하는 게 좀 목사님 왜 저런 얘기할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싫어하냐? 지옥 가기 원하거나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저한테 1년 365일 지옥 얘기를 해도 저는 전혀 영어로 얘기하면 바더가 되지 않아요.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안 만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귀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제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됐어요. 지옥 나하고 상관없는 운명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 같은 그런 일이 우리 삶에 한 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한 번 있어서 마귀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자유의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한 번 꼭 있어야 된다. 이게 생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를 핍박하던 마귀와 핍박받던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천사보다 못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힘도 약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될 때는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높아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면서 내게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의 소식이 전달이 돼서 내가 정말 꿈꾸는 자 같이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그런 사실이 있는가, 그걸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는 그 이후 6.25 전쟁이 5년 있다 이제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낙동강같이 밀리게 됐어요. 이때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9월 28일 날 서울 탈환하게 됐습니다. 한번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서울에 아마 살고 계시던 분들 이렇게 서울 탈환이 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꿈꾸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죠? 그런 일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완장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 무자비하게 죽이고 하던 그런 일, 딱 수복이 되니까 어떻게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죠? 그렇죠? 도망가기에 바쁘게 된 거예요. 민주주의, 자유, 시민경제 이런 거 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일어나서 다시 나라를 정상화시키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오청성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UN 공동경비구역 이제 넘어와서 그래서 벌써 한 2주쯤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 생명 구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총을 7방 맞고 이러고선 말 그대로 무의식 상태에서 지금 있다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살게 됐잖아요. 그 기사를 저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참 눈물이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남한 땅에 와서 이제는 안락하게 쉴 수 있다는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앞에 커다란 태극기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면 내가 북한 땅이 아니라 남한에 와 있구나.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태극기 하나 큰 걸 이렇게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딱 떴을 때 이 오청성이라는 그 청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꿈꾸는 자 같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꿈꾸는 자 같았다.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벗어나게 될 때 꿈꾸는 자 같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속박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이 꿈꾸는 자가 느끼는 그런 사실처럼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왕국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저와 여러분 보시기에 꿈꾸는 자 이런 것에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6편 4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좀 이상하죠? 1절 가서 보니까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렸는데 아니 왜 또 4절에 가서 또 되돌리라고 하는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 갔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이 다 완전히 회파가 됐습니다. 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자식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지금 4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됐으니까 마귀에게 속박으로 갇혀서 우리가 다 잃어버렸던 모든 거, 포로로 마귀에게 내어주었던 모든 거,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마귀에게 우리가 내어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포로가 한 번에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 생활을 마치고 3번에 걸쳐 돌아오게 돼요. 처음엔 스룹바벨, 그 다음엔 에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지금 첫 번째 걸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2번의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돌아왔으니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거두어 가신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복을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 있잖아요. 근데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마귀가 다 내어줬거든요. 그렇죠? 그 복을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신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느 면에서 이런 축복의 말씀이 요한 3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여러분, 여기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게 꼭 영적인 것만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다시 말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혼이 이렇게 형통한 것 같이 내가 내 모든 삶에서 형통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를 되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기도하듯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돌아올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포로 생활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미디어 선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CD를 만드는 거예요. 나눠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돌아올 그 사람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6편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이 가시덤불, 이 사회에 지금 놓여서 70년이 지났습니다. 땅이 굉장히 황폐한 상태로 지금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빌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주의 집에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먹고 사는 거 해결하려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주의 집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땅을 개간하고, 그렇죠? 농작물 수확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돼요. 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외부에서 적이 침입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집을 지으면서 또 뭘 해야 돼요? 성벽을 쌓아 올려야, 그렇죠? 그래야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거 조심해야 돼요? 집안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을 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외부의 침입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내부의 적과 내부의 갈등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그런 같은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권세에서 지금 하나님의 권세 이 나라로 옮겨왔어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르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여야 될 거는 공간을 마련해야 돼.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렇죠? 알려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 저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바르게 구원받아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바르게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시민 정부를 이루고 올바른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리를 알리는 이와 같은 교회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이 돼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 매일 마귀가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 사역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예배당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 달에 한 번 그 토요 기도회에는 내가 무슨 수가 있어도 좀 같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눈물을 흘리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가서 보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사람 구원하지 못합니다. 죽은 믿음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냥 믿었다고만 하는 거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사셔야 돼요. 그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모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진주에서 지금 12분이 오셨는데 진주에서도 애를 쓰고 신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천에서는 노력하고 서울에서 노력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6절 가서 보니까 그냥 울면 소용이 없다 그럽니다. 6절 가서 보니까 그냥 우는 거 갖고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되냐? 귀중한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중한 씨.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울어야지. 우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보니까 이러면 그건 뭐야? 한탄하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귀중한 씨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 말씀이 그 귀중한 씨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또 뭐가 귀중한 씨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귀중한 씨예요. 바른 진리가 귀중한 씨입니다. 바른 가치가 귀중한 씨예요. 교회의 바른 문화와 바른 철학과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귀중한 씨예요. 이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울면서 이걸 갖다 뿌리게 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뻐하며. 영어로 가서 보니까 반드시가 must가 아니라 doubtl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100% 확실하다는 거예요. 100% 확실한.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미국에 가서 보면 여러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만을 인수해서 온 세상에 배급하는 이와 같은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 이름이 Bearing Precious Seed예요. 그러니까 귀중한 씨를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가서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의롭게 심판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세대에서 내 일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그런 일이 별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롭게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 눈에 그 일이 크게 보이든지 아니면 작게 보이든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저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 눈에 별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해 주세요. 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울어야 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여러분 울라 그러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왜 울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 봤습니다. 학교, 대학교 가면 시험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열심히 귀중한 씨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될 때 우리 삶에도 행복이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공의로운 그런 심판자가 되셔서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울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많은 곡식단들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떤 때 갑자기 임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임하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가 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북한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갑자기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리는 그런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은 때가 되면 온다고 해서 4절 가서 보니까 이것도 역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복은 때가 되면 오게 돼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어떤 복은 인내하며 울면서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시간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돼야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이 복도 준비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26편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귀중한 씨를 주었는가, 내게 무슨 귀중한 씨가 있는가, 이거 오늘 아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귀중한 씨와 가치와 문화, 이런 모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이것들을 내가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또 혹시 낙심이 되신 분들이 있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진주 같은 데 이렇게 좀 목회자가 와서 좀 이렇게 기도 이렇게 같이 좀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눈물 흘리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 이 왕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